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또 그와 관련된 사건,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자기 부모님과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늘 자기 곁에 가까이에 두었고 늘 함께 했지만 다른 아들들은 저 멀리로 보내서 양을 치는 일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미지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종이 된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이미지는, 그것은 바로 고난, 그리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3년의 그 시간뿐이었을까요?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바로에게 이 꿈 해석과 함께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중책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7년 뒤에 7년, 총 14년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이 자신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짐을 지는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은 이런 긴 시간 동안 겪었던 고난이나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 그리고 행복했고 참으로 풍성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신의 삶이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그래서 그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요셉의 삶을 이끄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신 그 방법은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요셉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꿈을 꾸고서 요셉은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사실 그대로를 부모님과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저 멀리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죽이기로 꾀하였다라고 합니다. 과연 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을 향한 그 증오심으로 요셉을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들려준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증오심을 가졌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저 멀리 애굽 땅으로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요셉의 삶이 이런 이 형들의 악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악한 계획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 요셉은 놀랍게도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이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주어를 형들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이나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끄셨다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이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악한 계획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자신의 의지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져 갔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따라 자신의 삶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형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앞으로 덮쳐오는 예기치 못한 문제의 순간들, 어떤 고난의 아픔들,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상황들로 전개되어질 때 얻어지게 되는 그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얻어지는 상처들로 인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인 우울함,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이 아닌 걱정하는 내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혹은 고통이 내 삶의 주어가 되거나 고통을 주는 원인인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들에 지배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삶,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문제가 나를 통치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지금 내 삶의 진정한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후계자가 되도록 그의 삶을 세워가셨습니다. 요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형들과는 구별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요셉을 늘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세겜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양을 치도록 했고 요셉과 같은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 족장의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족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를 구별해서 다음 족장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중요한 전통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과연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족장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들, 그러니까 족장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가문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가르친 것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삶에서 어떤 상황들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관계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이 아들 요셉에게 가르쳤던 것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왔던 조상들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말씀을 요셉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늙은 나이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불과했지만, 그런 절망과 희망 없는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에서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번제물이 될 운명에 있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번제물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인 것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삭 할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물을 빼앗기고 빼앗겼지만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서 그의 삶이 참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인 야곱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셨고, 긴 시간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 적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 되고 누명을 쓴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억울한 상황들을 겪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분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더 나아가 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채색옷이 아닙니다. 노예가 입는 옷, 종들이 입는 옷, 그 죄수들이 입는 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인생의 바닥을 향해 점차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깊이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놓여진 그 삶의 자리에서 소위 인생의 진흙탕을 뒹구는 상황에서도 정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홀로 되었을 때, 외로울 때, 깊은 상실감으로 휩싸임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조상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해내면서 자신의 그 깊은 절망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는 뜻으로 세상은 입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큐티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현실의 무게에 눌려 고통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버텨낼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채색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자신의 삶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이 고난의 시간을 만들어준 그 대상인 형들 앞에서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들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꿈 아닙니까? 그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꾸었던 꿈이었습니까? 형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욕망, 그리고 그 야망에 붙들려서 그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방법입니다. 요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자신만 알고 있으면 될 뿐이었지, 그 꿈을 말하도록 하게 하신 건 역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냉혹한 추위가 있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요셉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형들을 생각하면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들로 인해 자신이 갑작스럽게 겪게 된 이 현실의 무서움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감옥 속에 갇힌 채 인생의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과연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각자는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의 짐들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주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고,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무엇보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 한계 많고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고난의 짐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 형통의 길로 이끄시고, 그 형통이 우리 개인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그 사역의 걸음걸음을 해나갈 때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계속 광고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발리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말만 잘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 비전센터에는 국제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학당도 있습니다. 영어 학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그곳 발리 땅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손길,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면 자원해서 함께 섬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 외에 선택하지 않는 그 외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채색 옷을 입히셔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할 수 없는 문제로 인생의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참으로 실패한 것만 같은 요셉의 인생과 함께하여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만 지탱하며 살기에도 버거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나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시사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일상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보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